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8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우리를 그 신실하심으로 아름다우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먹여주시고 또 그 꼴들을 잘 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교회로 그렇게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산 제일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싸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그 예배 처소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장소로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이어 오늘까지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는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바울과 빌레몬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의 용서를 요청합니다.
이 요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본문 16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6절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본문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통상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가 잘못을 하고 또는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즉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도망친 노예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범죄자였습니다. 때문에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에게 어떠한 처벌을 가하든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합법적인 일이었고 매우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서의 수준이 아니라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달라 요청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어쨌든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동등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한 인격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그의 재산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오네시모의 주권이 빌레몬에게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요청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빌레몬에게 무례한 요청이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도 그런 사회와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어떻게 보면 바울의 회심 이전에 바울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현재 복음을 통해 변화된 오네시모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추천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추천서를 굳이 쓰지 않고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그리고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그냥 곁에 두고 얼마든지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오네시모가 지금 이렇게 내 옆에 있고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내가 돌려보낼 테니 용서해달라 이런 말 굳이 하지 않고 오네시모는 그냥 오네시모대로 두고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두고 서로 모른 채 그렇게 얼마든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괜히 긁은 붓으로 만들지 않고도 현 상태를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꽤나 복잡한 삼각관계 속으로 굳이 스스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 변화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 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과 동시에 우리가 잘 알듯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바로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이 세상을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가는 메시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 세상을 향한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빌레몬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이 오네시모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마음 이 한켠에 두고 있을 빌레몬과의 사이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지금 개입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오네시모는 사형까지 받을 범죄자였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빌레몬은 적어도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얼마든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기에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의 형식을 빌어 그는 지금 추천서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반가운 인사를 바울이 나눕니다.
그런데 그가 인사 이후에 곧바로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온통 빌레몬의 그 믿음과 사랑, 즉 그에 대한 칭찬을 계속해서 열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칭찬해 보신 적 있으시겠죠? 칭찬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문장 이상 넘어가면서까지 칭찬을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겠죠.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과대 포장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칭찬할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진심으로 칭찬할 때 그 소수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당신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몇 마디 하다 보면 낯간지러서 쉽게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 꽤나 긴 칭찬을 그대로 이어나갑니다. 오네시모의 오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빌레몬이 칭찬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을 한 것이죠. 그런데 수사학적으로 글 쓰는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울은 인사를 한 뒤에 곧바로 오네시모의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고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그의 칭찬을 열거하면서 빌레몬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명령할 수 있으나, 빌레몬은요, 바울이 에베소 선교 당시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오네시모처럼, 아니 그 이전에 이미 바울을 통해 회심한 제자였고 이제는 어엿하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한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오네시모보다 빌레몬이 먼저 바울의 제자였고, 바꿔 얘기하면 바울은 먼저 빌레몬의 스승이었고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편지 서두에 보시면 빌레몬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이라는 이런 애정어린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말처럼 비록 매우 어려운 요청인 것은 분명하지만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만을 놓고 볼 때에 바울은 수직적인 관계 차원에서 요청이 아니라 부탁이 아니라 명할 수 있었습니다.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과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대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종에서 사면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신분, 계급,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굳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단서 달지 않아도 오늘날 사회에서는 우리 안에 계급, 신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갑과 을이라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신분과 계급이 존재하겠지만, 지금 사회적 기준과 문화적 가치로 따져볼 때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으로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신분을 형제로 대한다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이 바울의 이 사실, 이 편지를 읽어보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예수 믿으면 다 저래. 예수 믿으니까 다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것이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 마땅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았을까요?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먹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욕먹고 다니는 거야. 너 때문에 교회가, 너 때문에 예수가 욕먹는다라고 그런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바울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청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명령이 아니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수동적인 요청이 아니라 빌레몬의 자발적인 요청을 이 추천서를 통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명령으로 인해 마지못한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빌레몬 스스로가 결단하고 선택하여 내린 그 자발적인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빌레몬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꽤나 크고 골치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속한 사회 속에서 책임이 따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그의 개인적 신앙의 결단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자발적인 행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또한 이 책임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죠. 이 복잡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 두 사람의 복잡한 관계 속으로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이 행동이 자체가 책임 있는 바울의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던져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 책임을 온전히 전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할 말 다 했으니까, 내가 가르쳐줄 것 다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네 몫이다. 네가 행동할 때에다 그의 일방적인 행동, 일방적인 선택을 종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도 그 책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함께 나누어 지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이 있다라면 내가 계산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의 추천서를 제대로 쓸 경우에 보통은 추천서 안에 무엇을 기록합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합니다. 이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회사에서 당신이 속한, 당신이 요구하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빠졌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사람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점은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겪어보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추천서 쓰면서 얼마든지 글로써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추천서를 쓸 때 얼마든지 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하는 대상에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거나 존경을 받거나 그래도 추천서를 쓸 만한 분들에게 추천서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분이 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끝나지 않고 내가 이 사람 책임지겠습니다, 보증 서겠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은 들어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추천서가, 보증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 두 사람의 관계 중앙에 서서 두 사람 모두를 복음 앞에 세웁니다. 결코 자신의 어떤 욕심,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빌레몬서를 잘 읽다 보시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너무 아껴서 그를 계속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이후에도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편지에 역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면, 그 욕심만을 내세웠다라면 바울은 이 추천서를 쓰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냥 오네시모를 비밀스럽게 자신의 옆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욕심, 어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이 아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요청이라고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직적인 명령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삼각관계에 서 있는 오네시모 앞에서도, 빌레몬 앞에서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그 변화된 삶을 보여주어서
추천하게 만들었고 빌레몬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어서 그를 용서의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바울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한 장에 불과한 매우 짧은 책이지만 이 안에는 결코 개인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개인 서신답지 않는 그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결코 한 사람의 구원, 한 사람의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 관계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 거하되 세상과 구별된 복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전통, 세상의 관습들, 세상의 가장 상식적이다 말하는 그것과 정면으로 어떻게 우리가 응대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이 빌레몬서, 비록 짧은 분량이지만 제 스스로는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양한 메시지들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나눠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설교 원고 진도가 잘 나가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여러 가지 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아서 원고의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동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각각 다른 입장에 처한 사람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신분 속에서, 다른 위치 속에 살아가고 있고 만났지만 같이 복음으로 변화된 그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어떻게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고 용서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용서받을 만한 자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단순히 이 편지 한 장만으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단순히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위대합니다. 무엇보다 서로와 서로를 끊임없이 갈라내는 개인과 개인으로 계속해서 양분화시켜 나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의 큰 틀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고 내가 무엇을 그 위치에서 포기해야 되고 내가 그 위치에서 무엇을 더 변화되어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찾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속한 이 안산 제2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시면서 찾아보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도 해야 되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역 저런 사역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역보다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관계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얽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중재자가 되어줘야 하고 내가 무엇을 포기해줘야 되고 내가 무엇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무엇을 용서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실천할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과거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왔던 모든 관계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함께 사역했던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구 식구들, 부서 식구들, 수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시 어떤 위치에 서서 내가 어떤 중재자가 되어주고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렇게 실천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사역과 모든 우리 안산제일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오네시모와 빌레몬 그리고 바울,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안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서 빌레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복음 안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와 또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제일교회와 교회가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저항하되 또한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오네시모로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빌레몬으로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바울처럼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함께 동등한 사랑받는 형제요 자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와 폭염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만나 아름답게 사역할 모든 순간까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채워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모든 가정과 귀한 믿음의 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